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죽음을 각오하고 주의 전에 나오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로 표현하면 제정신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될 수 있으면 가지 말라고 하는데, 또 그 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이 나오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강심장이십니까? 이 양에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같이 사르밧 과부의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은혜를 베푸시고 아멘. 기도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대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채우시고 누르고 채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사르밧은 시돈에 속한 땅이고요. 이 사르밧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 통치하던 땅이 사르밧입니다. 사르밧은 말 그대로 바알의 성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를 만난 한 과부, 그렇다면 뻔합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하지만 이 이방 여인이 엘리야에게 고백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순종하는 사르밧 과부,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었지만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였던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발걸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발걸음의 그 믿음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논리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논리로 따지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그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길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주변에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요, 말은 많이 하는데 한마디도 믿을 만한 말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경건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는 이해하리라, 사랑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속되고 계속된다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 11장 12절 말씀 메시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에브라임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이스라엘은 한마디도 믿을 수 없다. 유다도 나을 것이 없다. 그도 값싼 신들에게 중독되었다. 성도 여러분,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 하면, 병을 고쳐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노라 라고 고백을 하였지만 문제가 해결된 후에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값싼 이방신들에게 중독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정말 대책 없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저들을 선택하여 주시기는 하였지만 하나님 편에서 완전히 저들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버리신다 할지라도 전혀 할 말이 없을 정도이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들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는요, 저들에게 어린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듯이 걸음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셨고요, 또 줄일 때에 먹을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들의 반응은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 2절 말씀 함께 또 읽어봅니다. 자,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돌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들은 부르면 부를수록 멀리 떠나갔어요. 심지어 짐승을 잡아 바알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기까지 합니다. 저들은 돌아갈 곳 없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죽도록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의 종이 될 상황입니다. 그러함에도 저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아수르에서 벗어나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친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제 애굽과 동맹을 맺게 되는데요. 하지만 도리어 애굽의 조롱을 받으며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주전 722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 패망함으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들의 멸망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남아 있으셨던 거예요. 저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진노의 막대기를 드시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호세아 1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망하도록 황폐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내가 어찌 대한민국을 포기하겠느냐? 내가 어찌 늘사랑교회와 성도들을 포기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함이 불붙듯 열렬하구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8절 이 뒷부분에 보면은요,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돌이키어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실 때 사용한 단어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돌이키시겠다라는 것은 뒤집어 엎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당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를 그렇게 뒤집어 엎으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불러주어도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도 아니하는 저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뒤집어 엎으셨던 것처럼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보고 뒤집어 엎으셔도 수십 번, 수백 번 엎으셔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유다를 뒤엎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돌이키어 누구를 뒤엎는다는 거예요? 자신을 뒤엎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뒤엎어져야 할 대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돌이켜 나를 뒤엎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속이 뒤집어 엎어진다 할지라도, 내 속을 뒤집어 엎어서라도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겠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요, 우리의 논리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저들을 포기하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다. 이것을 내가 견딜 수도 없다. 온몸이 거부할지라도 저들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저들이 노엽게 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저들을 포기
포기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뼛속까지 죄악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을 믿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이제 자신을 향하여서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정도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나 자신을 뒤엎어서라도 너를 사랑하겠노라.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노라. 이럴 때 아멘 안 나오고 언제 아멘 나오고. 정말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서 신방해서 내가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대요. 이건 우리의 논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논리로 받으면은요, 우리에게 임할 결과는 뻔합니다. 뭐예요?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호세아 11장 9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하실 수 있으시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이라면, 그럼 거꾸로 말해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뒤집어 엎어도 수십 번, 수백 번 뒤집어 엎을 상황이지만 나는 누구이다고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멈추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논리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늘사랑교회를, 이 민족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큰 죄악이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 이사야 49장 15절에서는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떻게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자신이 아파 낳은 아이를 잊을 수 있겠어요? 저들이 혹시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암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교회와 가정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고 의심하지 맙시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에요. 나 자신을 보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어요?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죄성과 내 죄악과 이 모든 것을 보면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기에 주님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도록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로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멸에 이르도록 방치하지 아니하십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일에 회복의 길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겠다 선포하시는 것은요,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선택하셨고,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10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포효하는 사자처럼 당신의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 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을 보며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무심한 것 같고 너무 냉혹하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선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민족과 한국 교회를 향하여 불타는 사랑 끊임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중에 부르는 찬양 중에 찬송가 487장 보면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위에 산산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도가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고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뼛속까지 죄로 물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여러분 논리로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사랑은요, 논리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아멘. 이 민족을 버리지 않겠다. 아멘. 늘 사랑교회와 가정을 버리지 않겠다. 아멘.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였던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의 이 말씀 앞에 주님, 제가 그럴 자격이 있나요? 지금 논리로 자격 따질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 가운데 빠져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비록 그분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에 아멘으로 답합시다. 아멘.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푹 잠기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